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하여 그에게 기업 물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까지도 옳고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결코 자기 생각과 감정만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선하지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선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던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그녀를 보냄으로써 쓸데없는 소문과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럽니다. 그만큼 남의 말하는 게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맛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밤 보아스와 룻이 함께 밤을 보낸 걸 사람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 주어 그 겉옷에 담아 보냅니다. 한번 데워준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룻이 겉옷에 담아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아마 담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는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결혼에 대한 신부의 몸값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건 보아스의 관대함에서 나오는 호의이자 그리고 룻을 생각하는 보아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보아스가 베푼 호의를 받아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들어서자마자 나오미가 어찌 되었는지 사정을 묻습니다. 그리고 룻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 나오미와 룻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공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가 그만큼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고 룻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아스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나 이 세 사람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뿐입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두고 한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3장은 미완료의 상황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보아스가 4장의 말씀은 이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장로들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모임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문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마침 기업 물을 그 책임의 우선순위가 있는 엘리멜렉의 더 가까운 친족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 우연을 가장한 이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을 공적인 자리로 불러서 앉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절에서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의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명의 이름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 10사람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장로들이 오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족에게 자신의 안건을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보아스는 아무개를 향해서 그대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우선 순위가 있는데, 만일 그대가 원치 않는다면 그 다음 차례인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그럽니다. 지금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 물을 물음의 그 개념은 이미 남에게 팔린 땅을 사서 그 본래 소유주인 그 가족이나 친지에게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은 나오미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녀가 이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의 후손에게 땅을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우선 권리가 있는 이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보아스와 룻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는 단지 밭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혼의 의무, 이 고엘제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사를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나오미의 존재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땅만 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업을 물으게 되면 나오미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 땅은 자연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는 룻은 이방 여인인지라 아예 기업 물을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서 그렇게 이제 물을 주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또 이제 죽고 나면 그건 내 땅이 될 것이니까, 내 소유가 될 것이니까 내게 손해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 대한 그 개념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룻과의 수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이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는 자신이 물으지 못하겠다 그렇게 2번이나 분명히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싫다고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자기 재산을 잃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 물으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손해가 날까봐 두려워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처리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해버리는 거죠. 그 책임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아무개로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계산이 빠른 세상에 삽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내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게 불편함이 생긴다거나 내게 손해가 생긴다거나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미루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그것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의 이익만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그냥 아무개로 끝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내게 손해인 것 같고 내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처럼 그런 계산적인 이해타산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미 벌써 깨어졌겠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제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내 이익과 내 성공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